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감사의 조건들이 그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결핍된 그러한 삶은 나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건강에 모두 해롭다는 것입니다. 영의 건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저도 육신이 조금 아파서 고생하다가 지금은 체력을 좀 보존하고자 그래도 저녁 식사 후에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운동장 몇 바퀴 돌고 또 놀토에 있는 그 운동기구 있으면 거기서 운동도 합니다. 굳이 우리 한국 사람은 맨발로 운동장을 몇 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머릿속이 도파민으로 막 솟아난다. 그러면서 엄청 나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다음이라는 그 메신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92세 먹은 할머니가 3년 동안 치매에 진단을 받았는데 맨발로 그렇게 길을 다니다가 치매가 완치되었다는 그러한 의사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그러한 그 치유의 것들을 다 반납하고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92세 된 할머니가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떨어지는 그러한 삶은 나의 그 영혼에 그리고 나의 정신에 그리고 나의 육신에 오히려 해로움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도파민이 퍼지고 그리고 나에게는 활력이 넘쳐서 하는 일들마다 신이 나고 하는 것들마다 다 기뻐서 그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영혼이 아니 나의 정신이 나의 육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그 마음이 그분에게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닫힌 문도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형통한 복과 높은 지위의 복을 70년간이나 누렸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그리고 또 모든 그 복음의 현장에서 감사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도 그리고 옥에 갇혀서도 그 발에 착고를 채워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을 때 쇠고랑은 다 벗겨지고 옥문은 열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의 입에 마르지 않는 그 감사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은 그러하여 이 모든 영혼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지역의 경계를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서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상하리 많지도 그 질병과 그러한 어떠한 치유의 설명도 없이 한마디로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의 몸을 버리라 라는 말 한마디만 그들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의 그 가는 도중에 그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홉은 제사장이 끝까지 몸을 보여서 자신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그 상황에 그중에 딱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멸시를 받는 그 사마리아는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발길을 돌려 주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에게 또 한마디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것으로 자신이 돌아갈 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저주의 병에서 건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둥병, 나균, 한센병, 이것은 만성전염병입니다. 이 병이 처음 발병됐던 것은 1874년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나균이라는 병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센시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 나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얘기하죠.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 제사장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신기하게도 그들은 몸의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은 기쁜 그 마음으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인간이 아닌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도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추한 자에게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은 나 같은 영적인 문둥이를 구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오실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같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시키지도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나를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리가 없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가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지 말아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 알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전에 나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우리가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너는 의인이다라고 명명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그래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확증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삼하며 그분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이 믿음의 신앙은 모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마디 제사장으로 가서 내 그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나병으로 저주받은 그 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병든 그 몸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그것을 단단히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내 스스로 그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을 앓고 있었던 이 10명에게 말입니다. 거꾸로 다시 한번 이 나병의 10명의 사람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의 몸에 제사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들은 돌로 맞아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신앙의 몸, 그것을 그들은 믿고 바로 갔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따라서 그 믿음은 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몸이라는 것이죠. 어둠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러한 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믿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와 그러한 바라는 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좋아질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막연한 그 기대로 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도 이렇게 되면 좋아지겠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다가도 거꾸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밤새 죽어버릴 거야 했었던 저 철도의 어리석은 영문처럼 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이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철도에서 일하고 있다가 그 직원들 모두 다 회식이라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갔지만 자신은 그 자리에 나가서 어떤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되어 그만 문이 잠긴 그 자리에서 그는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회식에 참가하지 못한 그는 그 자리에서 그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 내가 이 냉동 창고에 갇히는데 저들이 내일 아침에 출근하기 때까지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얼어 죽고 말 거야. 얼어 죽고 말 거야. 하지만 그 냉동 창고는 어떤 창고였느냐? 고장이 난 그런 창고였습니다. 바깥 온도와 내부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절대 온도가 떨어져서 죽을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나는 밤새 죽어버리고 말 거야라는 그 마음이 그를 사로잡게 돼요. 그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 마음속에 나는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르기에 마지막에 결국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변을 그는 결국 다른 이들이 그 다음에 가서 문을 열어주기 전에 그는 이미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장나 있었던 그 내동을 같이 실내 온도보다도 조금밖에 낫지 않았던 그 생활, 그는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믿었기에 그대로 믿음대로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그 믿음으로 망할 것이 아니라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잘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이성과 그 경험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 현실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언약을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내 향후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시길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사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감사, 그 9명이 났습니까? 아니면 그 나머지 1명이 하나님 앞에 모시기에 났습니까? 여러분이 판단이 제대로 될 수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그래, 너는 구원을 얻었다 라는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그는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은 우선과 차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우선과 차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요것만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게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모습일까요? 저는 하나님, 저의 남겨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내가 이루지 못할 그 일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선행되어져야 할 감사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는데 그 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지금 감사드리지 아니하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그 기회라는 동상은 이 앞에는 머리카락이 수북하여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라는 동상의 뒷면에는 민둥사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기회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 그 기회 앞에 놓여있는 그 머리카락을 붙잡게 되면 그 기회를 자신이 찾게 되죠. 이 기회의 동상에는 그 뒤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잡을 것이 없는 민둥사기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를 잡는 자가 되었을 때는 먼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즉시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선행되지 않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더 귀한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감사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이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함을 받은 그것으로 주님 앞에 가슴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해. 감사를 표했던 그에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그에게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감사의 그 모든 그 여러분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함으로 표하는 것, 여러분이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감사의 형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바라보시고 그 믿음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10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구원을 선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도 결국은 늙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는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점점 더 귀한 것으로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감사는 들이되 크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지만 우리 입에 무엇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 우리의 입일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우리의 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뱉는 그 말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감사함밖에 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확 증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놓여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하나님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 감사함을 나누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준비하시기를 하나님께